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24절로 38절, 24절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고 38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게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가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약속의 말씀이 거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선물을, 이 약속의 축복을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36장 전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회복과 그 치료와 그 축복을 너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즉 1절로부터 36절까지 축복을,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할 때 그 축복이 너희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리고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기 때 잡혀갔어요. BC 597년 정도에 그는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같이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지금 너 막 살면 안 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회개해 라고 하는데, 에이 무슨 회개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하면서 그들은 자꾸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채찍하는, 책망하는 도구로 세워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이 왕성하여서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책망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돌보고, 그러니까 계속 돌보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가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즉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네. 지금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아직은 잡혀갔지 않지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잡혀갈 거야. 그러나 잡혀가는 것이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너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 뉴스로 보고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하마스에게 그 청년들이 막 죽었지요. 막 200여 명이 막 잡혀갔지요. 그것을 지금 자기 어머니가 막 80이 넘은 자기 어머니가 막 잡혀갔고 10살도 안 된 자기 딸이 잡혀갔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노인과 어떻게 어린아이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우는 모습이 뉴스에 막 나왔어요. 근데 이때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다 잡아가요. 잡아갈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들을 막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재앙이지 왜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쟁의 그 당면한 것만 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번에 그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다시 국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북한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무기로 따지게 되어지면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최신식 무기예요.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초소에 다 써서 다 이렇게, 저는 전방이 아니고 후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탄약고만 늘 이제 보초를 썼거든요. 탄약고만 늘 보초를 썼는데 요즘 애들은요, 그것도 안 써요. 어떻게 하느냐? 곳곳에 CCTV가 다 있고 CCTV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CCTV 방에서 그걸 쭉 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러지 아니하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최신화되어져 있어요. 무기도 얼마나 좋은지 이제 좀 버튼 한번 누르면 정확하게 가서 눌러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보면 완전히 재래 무기. 그 나라는 비행기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드는 이상한 프로펠러 달고 막 날아와가지고 청년들 많이 죽였죠. 그런데 그런 재래식 무기가 한꺼번에 수만 발이 확 떨어지니까 최첨단 무기는 하나가 싹 쏘게 되어지면 이쪽에서 또 하나 쏘가 그냥 공중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아무리 하마스가 폭탄을 던지고 미사일을 던져도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주 후진, 아주 그런 폭탄인데, 그런 미사일인데 이것을 몇천 발을 함께 보내버리니까 이게 못 막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피해를 보고 죽음을 당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휴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늘 휴전을 해서 지금 5년 정도 휴전을 해가지고, 쟤네가 무슨 무기를 만들어내. 근데 2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제 뉴스에 이미 그 푸틴을 만났을 때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배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이 바로 저기 우크라이나 그 전쟁 거기에 무기가 조달되어졌고, 반대로 또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물자가 벌써 북한으로 들어온 게 인공위성으로 다 그게 포착이 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평안하다. 아이고, 무슨 이 나라에 북한이 맨날 저렇게 했지. 저렇게 했다봐 지네들이 뭐 전쟁 일으키면 100%질 텐데 왜 그래? 그렇게 하겠어? 하마스가요 100% 져요, 이번 전쟁.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원수마귀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막 핍박하는 것들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그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그건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진정한 것은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아니, 어떻게 전쟁이 있는데 평안이 있어요?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아니 전쟁이 있는데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참된 소망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인 것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것, 예수님으로서 얻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이것을 얻기를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분명히 지금은 재앙인데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내 몸은 연약한데, 우리 장로님은 몸이 연약하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였어요. 몸이 연약했어요. 근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대요. 90된 할머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90된 할머니가 막 웃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내가 소망이 있어요? 아니, 너도 소망이 있어. 재앙이 아니야. 소망이야. 전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쟁을 통하여서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대요. 매를 대는 게 무슨 소망이에요? 요즘에는요, 잘못 매대어지면
인권? 인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정당하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권을 달라. 아니,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하게 되어지면, 먼저 고소를 되게 되어지면 선생님들은 무조건 일단은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된대요. 최종 판결대까지. 대부분 재판에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법으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발 우리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예외 법을 달라. 학생들을 무조건 때리거나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을 줄 수 있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듣는 앞에서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 아이가 그런 것을 느꼈다라면 그 선생님이 무시가 된 거지. 어떻게 다들 한 사람만 걔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말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모든 학생이 있는 앞에서 걔를 지목했느냐.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 인권이 무시당했다라.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니까 그걸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매 때리는 것이 성경에도 맞아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매를 대는 것이 아이의 입장으로는 아니 이게 재앙이지. 이게 폭력이지. 이게 무슨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런데 정말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인격이 들어간 사랑이겠지요. 인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매는 그건 폭력이에요. 그렇지만 인격이 들어가고 정말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랑이에요.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책찍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재앙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회복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책망하지만 너희를 분명히 회복시킬 거야.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부를 거야. 다시 고향 땅으로 부를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차피 70년이 차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들이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 일도 70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구나.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다 보면 70년이 되어지면 회복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즉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형님이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예수님이었지 저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종종 따라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머리가 너무도 아팠어요. 두 가지였어요. 영적으로도 머리가 아팠고 실질적으로도 머리가 아팠어요. 영적으로는 내가 생각해 어쨌든 영적인 세계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아팠어요. 가면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이제 그래 너도 교회 같이 가야지 하면서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린 예배 드릴 때니까 너는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려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재문아 이리 와라 했는데 제가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잡으려고 막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m가 11초였거든요. 상당히 잘 뛰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쫓아왔는데 그 어른 선생님이 쫓아왔는데 저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숨어 있다가 그 선생님이 못 잡아가고 갔고 근데 저는 저희 그 교회가 저는 시골에 있고 교회는 면에 있으니까 집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엄마 끝나가지고 예배 끝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서 주일학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쉽게
복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도 쉬운 것인데 영적인 세계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지금 기억에서는 그거예요. 할머니들만 바글바글 하신데 할머니 냄새들, 할아버지 냄새들, 거기다가 입 냄새들. 이게 있으니까 가면 확 냄새가 나는 거야. 시골에서 그냥 뭐 사람들 별로 없는 그런 시골에서 살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웅성웅성하는 데서 냄새 나는 곳에서 그것 또한 막 저에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따금 가다가 매 주에 한 번 그냥 엄마 따라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 따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 영적인 경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구원이다. 이거는 구원이랑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 제가 주님을 경험했던 것도 기도원에서 막 우리 선생님께서 야 나무 뿌리 한번 잡으면 방언이 터진다? 성령이 경험한다? 그러면서 저기 나무. 그래서 너무 두꺼운 나무를 잡으면 안 뽑히니까 조금 얇은 나무 잡고 한번 기도해봐. 그것은 애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도 진짜로 한번 진짜 그렇게 하면 소나무가 뽑히면 진짜 성령님 경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소나무로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그 기도원에는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굴이 딱 있었는데 나도 혼자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굴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10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2시간을 내가 그 속에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그때부터 제 입술 속에서 방언이라는 게 나왔어요. 또 뭐 신기한 거야.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방언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로 어느 때 주님을 만나느냐?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데이트를 해더라도 서로 얼굴을 보아도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주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대부분 기도가 되어지는데 한참 기도를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화가 되어져요. 저는 우리 예심가족이 꼭 이런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포로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너무도 편하면요 못해요.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 남편과 대화하고 내 자녀와 대화하고 내 친구와 대화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남편과 길이 막혔어. 내 아내와 길이 막혔어. 내 자녀와 어떤 것이 답답해. 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때 누구를 찾아갈 데가 없어. 그때가 주님과 대화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때가 대화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는 고3 때는 저희 학교에서 교회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근데 학교 끝나면 항상 저는 교회를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기도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기도실이 겟세마네 기도실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거기 가면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왔던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왜요? 고3이라는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도 통풍이 유전적으로 있어가지고 지금도 쩔뚝쩔뚝 거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심했어요. 이 손이 마디마디마다 다 요산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이 크게 되고 신발 같은 경우도 그냥 구두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 같은 경우도 이 복숭아뼈는 아닌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아픈데 엄지발가락 옆에 쏙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 아버님 호프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신발끈을 다 풀고 나서 신발을 신으시고 그 부분은 찢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지 않도록. 저도 지금 여기 살짝만 눌러도 되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아플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프시지 저는 또 고3이지 그랬을 때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랬을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혼자 자취하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적막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일일 수 있고 힘겨운 일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심 가족들이 비록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자체도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뭘 누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거치장스러운 것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장소로 이 순복음 예심교회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주중에 보면 우리 새벽 예배 때만 찾는 분이 있고 주중에 우리 교회를 찾는 분은 가끔가다 우리 이혜리가 놀러 그냥 와서 찾는데 평소 때도 항상 그냥 산책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다 가고 기도하다 가고 저는 이것이 쉴만한 터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교회 와서 좀 쉬고 어떤 힘들었으면 유아실에서 한숨 자고 가도 되어지고요. 그럼 교제의 시간 그러면서 주님께서 살며시 만져주는 그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이제 기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을게요. 37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회복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어머니가 야 맛있는 반찬을 진짜로 잘 차려줬어. 야 이거 먹어라 라고 차려줬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먹어야 돼요. 애기면 어머니가 다 해주고 어머니가 다 먹여주고 하지요. 먹여줘도 또 씹어서 넘기는 건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선물을 내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주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우리 기도함으로 이 약속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서 몇 가지 선물, 오늘 세 가지 선물만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어떤 선물이 있느냐? 축복이 있느냐?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 속에는 회개가 있어요. 보통 때는 아까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움 당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보게 되어져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보통 때 우리가 잘 되어지고 막 가면은 우리는 그걸 안 봐.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죄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가 이것이죠. 회개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느 날 몸이 찌뿌둥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아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목욕탕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탕에 쫙 가가지고 따뜻한 물에 물을 확 놓으면은 몸이 확 불고, 그 다음에 때타올로 확 밀어보면, 아니, 보통 때는, 아니, 내 살인데, 똑같이 손인데, 때 푹 불리고 하면 손에서도 때가 나와요. 발도 늘 씻는데, 발도 막 비벼보면 거기서 때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요. 보통 때는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나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막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내 죄가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죄인이네. 아니,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뭐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죄가 보여져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20년 걸렸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가 화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착하시고요. 선하시고요. 시골에서 농사밖에 안 져요. 다른 분이랑 싸워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늘 봄이 되어지면 아버지 목소리가 늘 흘러나와요. 제가 저희 시골 이 학교에서 저희 집을 가면 저희 집은 골짜기 중에서 가장 큰 골짜기예요. 그래서 큰 산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큰 산이 막 뺑 둘려 산이에요. 360도 다 돌아봐도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기 골짜기에서 소를 해요. 워워 일러라 하면 그것이 골짜기의 소문에서 쫙 저에게 딱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지금 소로 밭을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선하셔요. 근데 그 선하시는 분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산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또 내 때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아니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목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한번 쫙 씻어주셨어요. 모든 찌든 때들을 다 씻어줬어요. 다 씻어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또 씻어주신대요. 아니, 왜 또 씻어주셔?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시 목욕은 안 해도 돼. 우리가 자범죄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씻어졌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다 100% 살아가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요. 때도 화도 내고요. 그래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다. 화내시면 안 돼요. 분노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막 빵 때려도 감사합니다. 막 그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톨게이트에서 쭉 나오는데, 보통 톨게이트는 몇 개가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차가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저놈이 저거 해갖고 갑자기 막 화가 나더래. 그래서 확 달려가가지고 신호등 옆에서 야 임마! 왜 그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가더래. 그런데 자기가 딱 수업에 딱 들어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막 무한했는지 얼굴을 들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신학 교수인데 거기가 신학생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막 욕을 했으니, 신학 교수도 가르치면서 목사처럼 설교는 안 해더라도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그래요. 이런 혈기들이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 이게 회개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목욕을 쫙 해보세요. 그러면 상쾌함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샤워하는 거랑 틀리게 목욕탕에서 때를 팍 불리고 땀도 조금 내고 그 다음에서 때를 싹 보내는데 딱 나오면 진짜 상쾌해요. 이것은 목욕을 잘 하신 분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죄 씻음 받은 기분은요, 이 목욕한 기분이랑 틀려요. 너무도 내 영혼의 자유함.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도 자유함.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자유함을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이 느끼냐? 내가 정말 짓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인생이 너무 짓눌렸어. 너무 인생이 싫어. 살기도 싫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진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받았을 때, 야, 나는 인생 살맛도 안 나고 죽기만을 원했는데 이렇게 살맛 나는구나. 회개가 그것을 주셔요. 나를 가볍게 해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우리가 요번에 저희 사모랑 여기 좀 나랑 좀 산책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 가볼래? 그랬더니 여기 군문화 축제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갔는데 볼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더블백이 있어요. 군장, 완전 군장, 30kg. 그거 저거 나도 한번 매봐.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행군을 하느냐고. 다 했다고. 남자들이 그런 걸 경험한 거라고.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요, 그 더블백을 그 30kg 되어지는 걸 딱 가다가요, 딱 내려놔 보세요. 날개 돋은 것 같아요. 막, 야, 날 것 같아요. 그것은 무거운 짐을 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해 보시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벼움을 주님께 주시는데 바로 오늘 그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선물이 무엇이냐면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이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충고했을 때 아이들이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저기서도 막 다른 짓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탁 몰두했을 때 엄마가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너 아까 엄마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죠? 하나도 못 들어. 왜요? 자기가 집중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에는 예배 시간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귀에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기질도 되고요. 성격도 되어지고요. 예수 믿어도요. 이런 성격과 기질이 아까 그 교수님도 확 화내는 게 자기 기질인 것이죠. 어떤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막 기분 나빴을 때 확 화내는 것.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참 정직하고 바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아니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이요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서 이렇게 해서 교차로 했는데 누가 왔는데요 우리가 뒤에 앉았는지도 모르시고요 막 뭐 대구는 안 했는데 막 쭈글쭈글 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놈도 이게 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험에 들 뻔했어요 라고 저기 말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이요 또 우리 속에 있는 기질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굳어졌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남편들 쉽게 바뀌어져요? 장로님에게서 권사님이 쉽게 바뀌어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굳어졌던 게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니까 들려지고
받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줘라 말씀을 들어라 해도 안 들려지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확 녹여지니까 목사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남편의 말도 들려지고 애들의 말도 들려지고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내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녹아지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신대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들은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확 녹아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싹 들어가니까 녹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전에는 나도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아. 천국이 있는데 뭐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뭐 두려움이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니까 오히려 그들이 저놈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저놈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 이게 예수 믿는 기도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보통 때 우리가 노력으로 착한 사람 되는 것은 힘들어요. 그것은 자기 한계까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나는 전에는 분명히 미웠는데, 전에는 저 사람이 정말 싫었는데, 정말 화가 났는데 왜 화가 안 나지? 왜 두렵지 않지?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막 친구들 앞에서, 그때 고3 때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고3만 6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 고등학교 조입하고 막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가려고 막 그러니까 막 사회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지금 저처럼 저는 그냥 설교를 하는 거지만 그때는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하셨고 이렇게 사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봤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고 사회도 하고 헌금 수전도 하고 이런 거 다 이제 학생들이 했는데 학생 예배니까요. 다들 안 하려고 그래. 왜요? 시간이 뺏기니까. 그냥 어쨌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든지 아니면 예배도 빼먹든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막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뻥꾸난 자리 내가 해야지. 미리 가갖고 야 오늘 누구 안 왔대. 어떡하지? 내가 막 왜 그렇게 나도 고3인데 주님이 주시면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앞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냥 부끄러운 사람. 근데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앞에 나가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길이 저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도 기쁘고 저는 이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이 시대는 사실 저희 시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항상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막 친구들 많이 왔어요. 한 반에 이렇게 보게 되어 지금 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아이에게 너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 22명 중에서 2-3명? 이해라 그랬지? 별로 안 된다고 그랬지. 몇 명 안 된대요.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명 안 되든 많이 만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기쁨.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런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속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좀 더 당당해지겠지. 그런데요. 카이스트에 들어간 형제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전교에서도 항상 탑 클래스. 아무리 떨어져도 5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카이스트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꼴찌를 했대요. 에이씨, 꼴찌 할 수도 있지, 충격이었지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좀만 노력하면 항상 자기가 5등으로 고등학교 때도 떨어졌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항상 1등. 그랬는데 노력해도 꼴등을 또 했대. 그게 충격인 거야.
항상 노력하면 자기는 항상 1등이었는데 노력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막 그 우울증.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끔 가다 보면요. 1년에 한두 명씩 꼭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요? 예전에는 다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똑같은 수준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노력해도 자기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안 돼도 기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건 별 상관없어요. 저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예심 가족들이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약속해 주셨던 마지막 축복은 우리 29절 27절은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 29절 볼게요.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저거 어떻게. 그런데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아까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갈 수 있는 마음만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만 긍정적인 생각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소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로 3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우리 34절도 읽겠습니다. 34절이요.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35절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즉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망할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지금 약속인데 어떤 것이냐? 다 황폐해졌고 다 망했고 사람들이 가면서도 아이고 참 이 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에 다 망했네, 다 부서졌네. 우리가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참상을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런 땅이었는데 이 대한민국도 그런 땅이었잖아요. 6.25 이후에 얼마나 처참한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6.25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폭발적으로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과 함께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확 일어나면서 교회가 곳곳 시골도 도시도 십자가의 물결이 확 일어나면서 경제가 회복되어진 것. 저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축복은 복음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도 그런 환경의 변화의 축복,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속에서도 이게 황량하냐, 아이고 우리 송승희 성도님이 탁 눈 들어왔을 때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이때는 성도 뒤 등이 참 평안하거든요. 이게 일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목사와 1대1로 딱 하는 것 상당히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목사는 당연히 뭐 얼굴 맞대고 이게 예배 드리세요 하지만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 뒤에 딱 앉는 것이 상당히 편한데 이 황량하게 등이 별로 없어. 이게 왜 참 등이 별로 없네. 이거 쉽지 않네. 그런데 그런 황량한 이 교회도 우리 가정에, 내가 가정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 가정이 황량해. 행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황량한, 내가 직장에 탁 들어갔는데 직장이 황량해. 이 직장을 내가 평생을 다녀야 돼. 그런 황량한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황량했더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가정이 이렇게 변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직장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일 또한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또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지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정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특별 새벽기도 6일 특별 새벽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다시 작정하려고 하나님 이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어지면 그것은 그냥 좋은 교훈으로만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먹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영적인 자원이 되어져서 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약속된 축복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무엇으로? 기도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